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승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밥상이 최고인가, 누구의 밥상이 최고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누구의 밥상이 최고일까요? 청와대라든가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차려주는 밥상이 최고일까요? 아니면 재벌의 집에서 대접하는 밥상이 최고의 밥상일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 최고의 밥상은 하나님의 밥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이 최고의 밥상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진설병상이라고 그러죠. 어렵죠. 진설병상. 저도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진설하다. 한국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진설하는 거예요. 상위에 진설한 거예요. 이 병자는 우리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자는 떡 병자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떡이지만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빵이죠.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자요. 상위에 진설된 빵, 진설된 떡, 이것을 진설병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설병상이라고 우리 한국말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그 뜻이 그 얼굴의 빵이에요. 그 얼굴의 빵이야. 얼굴의 빵이에요. 얼굴을 보고 먹는 빵이죠.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상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상.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밥상 테이블을요, 영어로는 The Bread of Presence, The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빵, 임재의 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빵, 하나님이 임재하신 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법궤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조각목이 뭐죠?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요. 울퉁불퉁하지만 단단한 건 어떠한 해충이나 병충해가 침범할 수 없는, 어떤 벌레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금으로 씌우도록 하셨습니다. 법궤보다 약간 작아요. 약간 작은 사이즈로 만들게 하셨고, 또 거기에도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다 채를, 막대기를 꽂아 놓게 해서 항상 사람이 진설병 상을 잡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빵이 있었는데 그냥 떡빵 그냥 번갈아서 쓰더라도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빵을 진설했는데 몇 개의 빵을 놓았냐면 12개의 빵을 놓았어요. 6개를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놨어요. 6개씩 두 줄로 빵을 진설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빵을 일주일 동안 놓았어요. 일주일 동안 놓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 지난 빵은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제사장들만 따로 특별한 곳에서 그 진설병을 먹었고요. 새로운 진설병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설병 상이 쉽게 말하 그냥 임재의 떡상,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떡상,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테이블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떡, 빵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뭐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밥상이 차려져서 먹은 흔적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밥이 향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상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상이 차려져 있다는 것은 거기에 현존하는 지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왔을 때 상에 차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느끼죠? 하나님이 어디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왔다는 것은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이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소리를 내 얼굴을 보시고 들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없는 그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은요, 빵이기 때문에 이 빵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 힘과 에너지의 공급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임재의 떡상 12개의 떡을요, 빵을 누가 먹습니까? 결국은 누가 먹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죠? 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이 떡이 사람들의 몸에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떡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모든 힘은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강력한 능력과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은 시작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신대요. 그 상은요, 뭐 최우수상, 대상, 우수상 같은 상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테이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원수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면전에서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넙 땅에 있는 제사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더니 그들에게 빵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빵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렸다가 지금 빼낸 진설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설병을 먹잖아요. 그와 그의 부하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힘들고 어려울 시기에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그 상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와 힘을 먹어야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을 차려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여기 함께 계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떡으로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힘, 영원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전염병이나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목전에 갔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든 경제적인 삶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